지난주일은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드리면서 범사에 감사할 것에 대하여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범사에 감사, 이 참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는 눈이 바뀐다,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바뀌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으로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기도 외에는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되게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내 뜻을 이뤄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당신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어요. 주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제발 이 고통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는 우리 주님,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과 우리 보는 눈이 변해져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질 때에 범사에 감사한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전했던 것이 지난주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절기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절기를 왜 주셨다고요?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의 인간이에요. 호모 오블리비오. 인간의 속성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 잊어버리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게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막 잊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망각의 인간, 호모 오블리비오로 인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려야 될 것,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상처들, 온갖 부정적인 것들 이런 거 빨리 털어버리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막연해하듯이 다 털어버리고 기억할 것, 그야말로 결초 모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할 건 오히려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딱 붙잡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원수지면 이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내 마음은 하나님도 못 바꾼다 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평생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자꾸 이 악한 말을 자꾸 하면 여러분 옳은 말 중에도 악한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 중에도 법에도 악한 게 많아요. 말 내용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 옳은 말이라고 해서 막 내뱉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없이? 사랑이 없이 말입니다. 이런 거 내뱉으면 사람의 심령이 그렇게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아요. 은혜가 다 잊어버려지고 그야말로 자기 버려야 될 것, 잊어버려야 될 것은 딱 붙잡고 있고 그야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종종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절기를 주셨다고 그랬죠. 절기를 왜 주셨어요? 호모 오빌리비오, 이 망각의 인간, 이 망각인데 자꾸 잊어버릴 것은 안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릴 것을 잊으니까 제발 이때만이라도 이것은 기억하라 라고 주신 게 뭐예요? 절기였습니다. 감사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되짚어보고 감사하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것을 고민하면서 보내왔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죠.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은 호모 오블리비오,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기를 주셔서 잊지 않게 하셨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절기와 관련해서 오늘도 아까 제가 예배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서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교회력에 나와 있는 절기상으로 오늘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우리가 대강절을 한번 거기 그 대강절의 의미를 따라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올해도 한번 그렇게 한번 그 의미를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대강절이 언제냐? 성탄절 전, 크리스마스 전 4주 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후에 주일을 4번 지내고 나면 성찬절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은 말 그대로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한자 번역이 그래요. 대림절은 뭐예요? 기다립니다. 뭐를요? 임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나 그 의미가 같고, 영어로는 adven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타나다, 출현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초대교회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에게는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들을 기다렸다면, 오늘 우리는 누가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런 대림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느냐,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뒤져보니까 4주 중에서 2주는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리고 두 번째 이 2주간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마음을 붙드는 것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대망하면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는 뭡니까? 초림의 예수님, 초림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요번에 4주 동안은 재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한번 도전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초림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대망하며 기대했던 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 중에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이신 누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이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초림의 메시아, 아직 오시지 않으셨는데 그 오시지 않은 초림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던 분들입니다. 간절히 기대했는데 그저 기다린 게 아니죠. 다 준비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 기다리는 방법도 다양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기다린다 할 때에 그 기다리는 게 아주 공허한 기다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허한 기다림. 어떤 게 공허한 기다림일까요? 뭘 기다리는지 모르고 기다리는 거.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뭘 기다리는지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연극 한번 소개한 적 있죠. 고도를 기다리며. 그 유명한 연극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그 노벨상까지 받은 그건 희곡이에요. 그런데 고도를 기다리며, 그럼 고도가 뭐냐? 그랬더니 그 쓴 사람이 그게 뭔지 몰라요. 고도가 뭔데? 자기도 몰라요. 고도를 기다린다고 그래놓고. 그리고 고도가 언제 오냐? 몰라요. 하긴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언제 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냥 기다림을 위한 기다림.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왜 썼다고요? 자기가 이전에 나치 치하의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뭔가 자꾸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그걸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무슨 기다림이에요? 뭘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저 기다리고 있는 공허한 기다림이죠. 여러분, 이게 공허한 기다림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이 공허한 기다림은 기다림의 대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공허한 기다림이 있어요. 그 기다림이 뭐겠습니까? 뭘 기다리는지는 알아요. 뭘 기다리는지는 아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다린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좀 더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감 떨어지기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오겠습니까? 그죠? 아유, 나는 막 좋은 직장에 한번 취직하고 싶다. 우리 청년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좋은 직장이 그게 나에게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하지 않고 뭔가를 기다리긴 기다려요. 백마탄 왕자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는데, 백마탄 왕자, 그 다음에 무슨 가마탄 공주, 가만히 있으면 그거 오겠습니까? 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냥 그것만 머릿속에 기다리며 구체적으로 그건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뭘 기다리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이 공허한 기다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다림, 온전한 기다림은 뭐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기다림의 대상이 있고 말입니다. 그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그게 균형 잡힌 온전한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메시아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던, 그래서 초대교회의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이런 분들이 보여주셨던 기다림이 바로 온전한 기다림이었죠. 그래서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부모이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그야말로 자기 잔치 세례 요한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킴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그런 기미가 없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던 것처럼 아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가랴도 의롭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도 의로운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사명을 맡은 세례 요한을 어느 집에다가 갖다가 보내셔야 되는데 어느 집에 보내셨다고요? 의로운 자의 집에 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관계가 원활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활한 거고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활한 거고요, 이 세상 만물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옳은 거예요. 원활한 거예요. 이걸 의롭다고 그래요. 의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관계가 옳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찌그러져 있습니까? 그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보내셨는데 뭡니까? 부모가 다 의로운 자, 모든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세상 만물과의 관계든 심지어 환경과의 관계든 법적인 관계든 율법의 관계든 무슨 관계든 다 온전한 이 부부에게 세례 요한을 보냈고, 이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아들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니라 초림의 메시아를 오시기를 준비했던 겁니다. 뭡니까? 세례 요한이 사명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다는 것처럼 메시아, 네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아닙니까? 그죠? 이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자기 아들 불러놓고 맨날 너는 똑똑하고 너는 용기도 있고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인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 세례 요한에 와서 다 세례 받으려고 요단강 애논가에서 그냥 무릎 꿇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모가 보면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건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예쁘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고슴도치가 아닙니다. 진짜 예쁘고 용기 있는 멋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너는 1인자가 아니야.
너는 이 인자야.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앞에 길을 닦아야 될 사람이야. 너는 거기에 불과해. 그러니까 마음 높게 먹지 말고 마음 낮춰. 이러고 늘 가리킨 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자식을 옆에 두고 너는 1인자가 아니니까 포기해라 이렇게 가리키겠습니까? 너는 길이나 닦아 이렇게 가리키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게 가리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그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세례 요한을 갖다가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은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그들은 모든 인생을 걸고 준비를 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그때 마리아에게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다고요? 정혼한 여인이었어요. 아니, 정혼한 여인 아니라 정혼 안 했다고 돈 치더라도 그 시대에 결혼도 안 한 여인이 아이를 가져? 배가 불러와? 이러면 뭐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이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래가지고 돌로 던져서 죽여도 아버지가 가서 먼저 돌을 던져요. 죽이라고. 그게 그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이제 아들을 갖게 될 거다. 성령으로 아들을 갖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대답한 게 뭐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밖에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그럼 내 인생 어떡하고?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리아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주의 여정이뇨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돼요? 남편 될 요셉이 알게 돼요. 요셉이 알고도 가만히 놔두면 쥐도 돌에 맞아 죽을 판이에요. 지금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마리아를 사랑하고 불쌍해서 조용히 몰래 끊고자 해요. 그때 성령께서 아니다. 네 아내 이 마리아에 잉태된 자는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할 때에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그를 데리고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호정령을 따라 그 먼 길을 그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걸렸다 하면 난리가 날 텐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뭐예요? 자기 모든 것들,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평생을 성전에 앉아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뭐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가서 기다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기만 했지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성전에 가서 평생을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그 예수님을 보고 뭐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대주제여,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고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위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했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기다림은 공허한 기다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초림의 메시아가 아니라 재림의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무슨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될 것인가를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본문을 따라서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큐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다니엘 들어오기 바로 전에
이 디모데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큐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일 것이기에 이 말씀으로, 뭐 다른 데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디모데 전서를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만은, 디모데 전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의 다시 오심,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편지. 그래서 이 개인적인 편지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다 디모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로 그 디모데에게 해당이 되었다면, 2차적으로는 그 이후로 이 디모데 전서를 읽는 모든 디모데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 디모데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워져야 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여전히 디모데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디모데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주셨다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더 디모데, 그야말로 1차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고민에 고민을 거쳐서 그렇게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 다른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분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자꾸 다른 걸 가르쳐요. 뭘 가르치느냐? 그것을 한편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와가지고 뭘 가르치는 겁니까? 유대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느냐? 오케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너희들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월삭도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거 막 가르쳤어요.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도 상당한 부분은 유대인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유대인 출신들이 그거 들으면 쉬워요. 그죠? 자기들한테 익숙한 말이거든요. 그래, 맞아. 할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지. 그래, 할례 드려야 될 것 아니냐? 뭐 하나님의 우리 백성인데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는 또 이방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다고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뭘 가르치느냐? 헬라의 영지주의를 자꾸 가르치는데, 금욕적 영지주의 중에서도 금욕적 영지주의.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면 혼인을 금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말라는데, 결혼하지 말라 막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막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영지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뭐 여러 번 들어서 아는 것대로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뭐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영혼 귀하다고 하고 뭐 육신의 뭐 이런 것들은 별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영지주의의 문제점, 영혼만 너무 강조하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게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해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영혼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육체를 무시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더니 거짓말이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 그 귀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냐 이러는 거예요. 또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 귀한 영혼에서 어떻게 또 육신, 이 물질을 가진 육신으로 부활했단 말이냐 이러면서 부활도 거부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도 거부하고요. 그러니 당연히 다시 오심 재림도 거부하겠죠. 왜냐하면 올라감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 그대로 잘 가르쳐라.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이단들이 워낙 발호를 하고 거짓 교사들이 발호를 하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직분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다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이런 것들로부터 지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직분자를 세워라. 그러면서 감독이 누구고, 장로 그룹에 해당되겠죠. 감독과 집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그들의 어떤 자질이나 그걸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아라라고 하는 것들을 쭉 기록해서 그렇게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런 사람을 뽑고, 또 내가 너에게 당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에베소 교회를 사역해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1차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을 갈무리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표현하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마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 말씀을 읽는 1차 수신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이 당부를 반드시 듣고 이대로 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썼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을 하면서 연이어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당부의 말씀을 쭉 하면서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부의 말씀을 다 포함한 것에 해당이 되겠죠.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누구 앞에서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부 앞과 성자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이 명령을 흠도 없이 책망할 것도 없이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성부 앞에서와 성자 앞에서 말한다, 명령한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도무지 여기 더함도 없고 뺨도 없고 거짓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부 앞에서, 성자 앞에서 이 얘기를 한다, 이 명령을 한다. 이 말은 거짓이 없다는 말이고 곧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다? 지금까지 한 당부이고 내가 지금 그래서 통틀어서 말할 이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날까지 철저히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이 명령을 지키는 걸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럼 그 명령이 뭔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과 영생을 취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걸 반드시 붙잡고 이것을 갖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야말로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지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지키라 그러면 하나도 틀림없이 100% 다 지키라 이런 말씀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다 이런 말은 그걸 알면서도 고의로 어기거나, 모르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지키는 걸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우리도 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길을 고의로 걷지 말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다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았을 때 네 왜 알면서도 그랬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저는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 주 중에 두 가지 중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에만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할 때 이 싸워라라는 말이 아그니조마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건 현재형 헬라어 명령형입니다. 현재 헬라어 명령형으로 그렇게 쓰였어요. 그럼 제가 헬라어 이야기를 할 때 현재형, 과거형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현재형은 뭐라고요? 계속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형은 뭐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단회적인 거, 한 번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단회적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할 때 이 싸우라는 말이 현재 명령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싸우라는 겁니까? 계속 싸우라는 거죠. 오늘 여기 집중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에피람바노라는 아오리스트, 이제 과거 명령형이 쓰였어요. 그럼 영생은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계속 취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과거 명령형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싸우는 선한 싸움은 계속 싸우고 영생은 단번에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단번에 취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아그니조마이, 계속해서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운단 말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무기가 필요하겠죠. 무기가 있어야 싸웁니다. 그리고 또 무기는 종류마다 다 달라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우리를 위협하려고 전투기를 200대 200여 대, 180대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200여 대의 전투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도 대응하는 차원에서 몇 대의 전투기를 띄웠다고요? 80대의 전투기를 딱 띄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압도적인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200대가 떴는데 우리 80대 뜨면 그게 뭐가 압도적입니까? 우리도 200대를 띄우든지 300대를 띄워야 압도적인 것 아닙니까? 거기 200대 띄웠는데. 근데 200대 떴는데도 80대 뛰면서 압도적이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기는 200대 띄워도 성능이 별로 안 좋은 비행기예요. 옛날 거 미그 19 이런 거 전쟁 6.25 전쟁 때 쓰던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200대 떠봐야 지금 이 신형 전투기들 이런 거 한 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대 뛰어가지고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기가 있는데요, 무기라고 다 똑같은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야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무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모든 무기가 다 동일한 무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무기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라는 겁니까?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피할 것은 피해버리고, 그 피할 것 그런 거 자꾸 해버리면 이거는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것 피하고 너희들이 갖고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무기, 어떤 무기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에 올바른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른 거예요. 그게 의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이 법을 잘 지키는 게 의예요. 의로운 거예요. 모르고 우리가 법을 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 법 안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의롭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법뿐만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뭔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라는 게 올바른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올바른 관계예요. 근데 사람하고 올바르지 못해요.
그건 뭡니까? 다투고 싸우고 증오하고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은 뭐 저거 증오하니까 이럴지언정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 관계에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와 다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거기다 놓고 가서 그들과 먼저 화평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그죠? 내가 네 예물 안 받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물 받는데 오케이 놔둬라. 언제까지 안 받고 놔두겠다? 네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올 때까지 내가 안 받고 놔둘게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예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법과의 관계만입니까? 세상 만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쓰레기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면 우리 집에서 나온 오폐수가 강물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오폐수를 갖다가 강에다가 막 뿌립니까? 이거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거 의롭지 못한 거예요. 네.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뭐 치킨을 먹고 이러는 거, 그건 뭐 그렇게 하는 거, 그 법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것이 아니면서 괜히 옆에 지나가는 고양이가 꼴 보기 싫어서 돌멩이로 던져서 던집니까? 이거 의롭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게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까? 예,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해요. 관계를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이게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다른 의가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올바르고 그 모든 것이 올바른 것이 공의예요. 제데크. 그리고 특별히 법적으로 그 중에서 법에게서 올바른 게 뭡니까? 정의예요. 미슈파트. 그래가지고 이 의가 제대로 돼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의가 온전히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의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어기러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르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고 고의적으로 저 사람 왕따시키고 고의적으로 저거 못 살게 굴고 막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롭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내가 실수로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아는 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좀 좋게 하려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안 한다라기보다는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후에 모든 믿음의 디모데들은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경건이라고 합니다. 의를 가지고 싸우고 경건을 가지고 싸우라. 여러분,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그 경외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처럼 살아라는 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나 설 수 있는 것 아니죠. 제사장들이 아무나 가서 제사장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제사장의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은 많아요. 모두가 다 나시린이 될 필요는 없지만 나시린이라면 나시린의 서약을 지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 똑같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어쨌든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거 그거 어떻게 다 하겠노? 난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경건인가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거룩을 보통 세상과 구별됐다 이러는데, 세상과 구별됐다는 그런 말로 쓰지 말고 뭐로 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과 구별됐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안 좋게 보고 세상을 다 더럽게 보고 그러는데, 세상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거룩을 이제 우리가 뭘로 해석하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것으로 보기에,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경건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그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무기입니다. 사랑은 아가페, 여기서 쓰인 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희생을 감수한 그야말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도 보고 희생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올바른 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준비해야 될 무기가 있나니 그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 더 있습니다. 하나는 또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인내라고 번역한 이 번역의 헬라어를 보면 휘포모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포모네. 이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에. 모네는 뭐냐 하면 머무는 거예요. 거처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래에 거처한다,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위에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내가 좋은 상황이면 인내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 도망가고 싶잖아요. 막 도망가고 싶다. 요즘은 막 도망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황혼, 이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살았는데 황혼, 이혼을 또 해야 돼요. 그 남은 몇 년 동안 막 도망가고 싶은 거야. 막 지겨워 죽겠다. 그런데 뭘 하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인내하라. 휘퍼모네. 그 자리에 있어라. 그냥 좀 참아라. 그냥 지금까지 잘 참아오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까? 휘퍼모네. 인내를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함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한 건 그냥 막 부드럽고 사람 마음 착하고 목소리가 부드럽고, 성도 여러분, 아무개 씨, 아무개 형제, 웃으면서, 이게 온유한 거 아닙니다. 예, 온유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예. 저 사람 보니까 이 목사 보니까 얼굴도 훤하고 저렇게 하니까 목소리도 좀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런 거 보니까 온유한 것 같다. 그게 온유한 거 아닙니다. 얼굴이 넓적하고 훤하고 사람한테 친절하게, 이게 무슨 온유한 겁니까? 그런 거는 온유하지 않은 악당도 다 해요. 그런 거는. 예, 쇼하잖아요. 쇼. 악하면서도 막 그냥 쇼하면서 온유한 척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 게 몸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온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온유는 뭡니까? 프라우스. 온유는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우리 주님이 왜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힘으로 쓰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 전에, 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내가 지금 기도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 천사를 이끌어내지 못하겠느냐?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모세가 온유한 자입니까? 모세는 전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자기가 임명할 수 있었어요. 모든 전체의 권한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고, 생명의 생명을 처단할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도 모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한테 그렇게 반박하고 모세를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괘씸한 놈, 저 목을 쳐라! 이랬습니까? 자기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모세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여, 저 백성들이 나에게 돌로 치겠나이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힘이 없는데 굽신굽신하면 비굴한 거지 온유한 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낮출 줄 알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 그게 온유한 겁니다. 프라우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게 온유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부드러운 말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온화한 얼굴도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뿌리는 이야기하지 않고 온화한 얼굴, 부드러운 말, 이것만 생각하면 본질이 왜곡되는 것이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싸워야 될 무기들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디모데전서 6장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6가지 무기를 들고 열심히 싸우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받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